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43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상 가운데에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운 상황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가 나가서 출근하는 회사 앞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는 못하겠지만 작은 소리로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동일한 축복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되겠고요. 힘들수록 영적인 야성을 더욱 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답게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비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을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습니다. 빌립이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예수님이고 정말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기다렸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이 말씀을 보면은 참 감동이 되는 것이 이 빌립도 나다나엘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이 말만 들어도 지금 나다나엘과 빌립의 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편적으로 그렇게 기다렸을 수도 있겠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바로 이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려가서요,
정말 이 빌립이 나다나엘, 내가 어제 갈릴리에 가서 기가 막힌 횟집을 찾아냈어. 야, 이때 갈릴리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내가 정말 그 집은 정말 요리법이 다르더라. 그러면서 맛집을 발견하고 나다나엘을 찾으러 갔으면 나다나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주 그냥 시큰둥하게 맛집 하나 발견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나다나엘 절친이니까 가서 나 정말 멋진 집 발견했거든. 우리 같이 가보자. 굉장히 신나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깨달은 이 나다나엘,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정말 고대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빌립이 정말 마음에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나다나엘에게 달려갔다면 아마 나다나엘한테 대충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었을 것이고,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나다나엘,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었어. 아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빌립의 이런 모습, 빌립과 나다나엘이 서로를 잘 아는 우정 깊은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아마 빌립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진지하게 확신을 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반응이 생각보다 시큰둥합니다. 우리가 읽으면 좀 약간 시큰둥해요. 왜 그런 것을 어디서 느끼느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시큰둥한 것 같아요. 앞에까지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어. 나다나엘도 가슴이 뛰었겠죠.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하니까 가슴이 뛰었을 텐데, 어디서 피식하고 바람이 새느냐면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출신 예수야. 지금 나다나엘이 실망하는 것은 나사렛에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한 사람 나오지 않았던 동네, 세상에 유명하지도 않았던 동네, 이스라엘에서 존재감도 없는 바로 그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가? 적어도 메시아라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기대가 나다나엘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다나엘이 꿈꾸던 아마 메시아는 조금 달랐던지도 모릅니다. 출신부터 아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랬으니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 속에 시큰둥한 반응이 있었겠죠.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었을 때 이 선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었을 때 좋은 것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한 빌립의 반응,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와서 보라 그랬을 때 빌립이 그럼 와서 한번 보든지 뭐 이런 식의 뉘앙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의 이런 시큰둥한 반응을 향한 빌립의 확신에 찬 반응일 것입니다. 이런 확신, 그럼 네가 와서 네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 자신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마음속에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시큰둥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다나엘을 향해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 되게 맛있는 맛집인데 거기 한번 가봅시다. 네, 저 한번 가본 그 집 정말 괜찮더라고요 했는데, 이 같이 가고자 했던, 정말 좋게 생각했던 그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동네가 거기는 맛있는 음식점이 있을 동네가 아니에요. 제가 다 다녀봤는데요, 그 동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좀 움찔할 거예요. 괜히 나 혼자 맛있다고 하나? 미원 맛인가? 특정 상표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조미료 맛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움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진짜 맛있는 거를 내가 확신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가서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먹어보자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확신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야, 예수 믿어봤는데 별것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던질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 예배도 회집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확신에 찬 사람이죠. 체험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놀라우신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야, 너도 한번 믿어봐. 믿어보면 너도 알 거야. 하나님께서 요즘에 우리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먼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위축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시큰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 있게 빌립처럼 와서 봐, 너도 한번 만나봐, 믿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오늘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빌립이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갑니다. 그래, 이제 가보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빌립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가보기라도 해줘야지, 아마 그렇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달리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동 지역은 언제나 긴장감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중동 지역의 이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과의 전쟁, 이 긴장, 전면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림자 전쟁,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테러, 정보 수집, 또 교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긴장감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심지어는 직접 붙어있지 않은 나라라 할지라도 저 위쪽에 이제 터키 근방, 또 러시아 인근에 있는 나라들, 거기도 지금 또 포격전을 막 벌이고 있는데, 분석을 해놓은 기사를 보니까 결국 거기도 이스라엘과 아랍의 서로 간의 영향력에 따른 또 그런 전쟁 기운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슬람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양보 없이 싸우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다 그냥 바다로 다 내몰아서 쓸어버리고 싶어 할 만큼 서로 증오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진짜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어떤 면에서 누가 진짜냐면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의 계보를 따른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계보를 따른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로 전쟁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가 누구냐라는 걸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일까요? 이삭의 자손이 진짜일까요? 이스마엘 자손이 진짜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 네가 진짜다. 나다나엘, 네가 진짜다. 예수님께서는 이삭이나 이스마엘, 지금 이건 다 무엇을 따르는 이야기죠? 혈통을 따르는 이야기. 누구 핏줄이냐? 내가 누구 핏줄이냐? 이삭의 핏줄이냐? 이스마엘의 핏줄이냐? 이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고,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무슨 느낌으로 얘기하죠?
우리 그만큼 진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고 성공했는 줄 아니? 내가 방언을 이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내가 못하는 게 없다. 할 줄 아냐? 무슨 뜻일까요? 난 진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내 스스로가 진짜다 하더라도 누가 진짜라고 해야 진짜일까요? 예수님이 진짜라고 해야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진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뭘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핏줄이라서 진짜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내력과 이력과 경력과 그가 쌓고 있는 모든 것이 대단해서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이 나다나엘을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다는 것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그의 마음의 동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은 속에는 아주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심해지면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말하죠. 간사한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고 사기꾼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뭐가 없다고 말하죠? 속이는 것이 없다. 나다나엘은 그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오늘 예배 20명 예배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줌으로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마 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게 진짜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진짜인 사람들, 간사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사실은 뒤에 있는 이야기 하고 싶어서 앞에 우리가 동원하는 미사여구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너 지금 딴 것 때문에 그러지?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기도를 안 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 하나님뿐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는 전심으로 사랑한다. 이것이 진심인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나다나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놀랐냐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나다나엘이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 그 짧은 시간에 모르긴 몰라도 나다나엘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점까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나? 아마 그것을 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어디서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 베세다 사람이지. 빌립이 얘기하더라. 베세다 사람 동양 친구라고. 나 안다. 이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고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십니까? 나다나엘의 속을, 그의 영혼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신 나는 네 속을 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내가 만나기를 처음 만났고 경험도 안 해봤고 나하고 같이 밥도 한 번 안 드셔보셨는데 어떻게 나를 안 적이 있었을까? 이것 때문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놀라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사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다나엘아, 한 번도 나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아, 나는 이미 너를 본 적이 있다, 보고 있었다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봤다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참 뜬금없는 이야기 같고 전문답하는 이야기 같아요.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나다나엘이 더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앞에 것도 놀랬죠.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이것도 놀라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은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었든지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백을 하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이 고백은 그냥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관용구가 아니에요. 사실 이 대답은요, 나다나엘이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의 상황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식민지를 삼았던 그 나라가 다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자의 이름으로 처단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로마 제국이 알면 목이 날아갈 일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대제사장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성 모독이다, 돌 맞아 죽을 일이고.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이 고백은 그냥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멋진 분이에요, 이걸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깨달아서 고백하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날 수 있을 것일까?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던 사람의 입에서 한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목숨 걸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힌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나 너 본 적 있다, 나 너 본 적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특정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나다나엘한테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 장소는 너무너무 친했던 빌립조차도 모르는 장소. 나다나엘이 결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그의 부인조차도 모르는 장소. 이 장소는 오직 누구만이 아는 장소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 나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가장 은밀한, 나다나엘에게서 가장 은밀하지만 가장 소중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어떤 특별한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는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소인데, 만약 기도하던 장소가 아니라면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리는 없겠죠. 나가서 혼자 그냥 음악 듣고 나가서 혼자 음식 이것도 아니고 나가서 혼자 조용한 명상 시간 보내고 이런 시간 장소 같으면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이 장소가 틀림없이 어떤 장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장소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나는 여기 있고,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장소, 아무도 모르고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장소,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놀라운 체험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나다나엘에게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 즉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나다나엘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여러 이유로 아마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에요. 우리도 식민지 시대를 우리의 앞선 세대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식민지 시대에 어떠한 비극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도 뺏기고 목숨도 팔이 목숨이고 모든 것들을 수탈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고통을 당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였을 때 이스라엘은 신사적으로 대접을 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더욱 잔인한 것이 로마가 식민지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다나엘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정말 피 흘리는 일들을 보고 있고 괴로운 일을 보고 있었을 때 그가 그 무너지는 심정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군의 횡포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로마군에 붙어서 권력의 힘을 즐기고 있는 제사장들을 보았습니다. 소망 없이 짓밟히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아이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포악함과 거짓과 위선과 어리석음이 이 땅을 지배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일까요? 이런 눈물의 기도가 아마 나다나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희열이 넘쳐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또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쳤을 때 그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런 마음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생각해보니 주님, 저는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비록 현실은 눈물과 모순과 비통함과 답답함과 곤고함이 가득하지만 주님,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제 속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과 내가 항상 교제하고 사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또 때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꼭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사람, 돈 벌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전화가 온다 그러면 새벽이나 밤이나 여러분 전화 딱 받으면서 저 자야 되거든요, 전화 끊으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나요? 바로 뛰어나가시나요? 금액에 따라 틀리죠. 금액에 따라 틀리죠. 금액에 따라 아마 틀릴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라 그럼 우리가 막 튀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맨날 전화하고 어떻게 돼가는가요? 이렇게 돼가는가요? 저렇게 돼가는가요? 아마 끊임없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좋은 것 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자꾸 나가고 가까이 하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바쁘느라고, 그런 일들 때문에 바쁜 까닭에 밥 먹으러 다녀야 되고 또 같이 취미 생활도 해줘야 되고
같이 뭐도 해줘야 되고 바쁘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의 모든 답답함과 공고함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렇게 답답함과 공고함을 털어놓았을 때 내 속에 차오르게 하시는 그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 속에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깊고 은밀한 사랑의 교제의 시간, 여러분 그런 교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음미해 보면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나만의 은밀한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지금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온갖 마음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진심 어린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때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보고 내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왜 몰랐던 것 같은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거는 알았겠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주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걸 보면은, 제가 나다나엘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는 있었지만은 이 모습 모든 것을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는지요. 나는 그냥 내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마음을 알려드리는데 그게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었었던 거구나. 나 혼자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구나. 알고 계셨던 거구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셨던 거구나. 오늘 이 나다나엘을 향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울릴 때가 있어요.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사람이 한마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툭 던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 말 계속 반추가 되면서 그 말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한 기도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했던 그런 기도들이 어쩌면 공중에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공기의 울림으로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절대 공중에 흩어지는 것 아니다. 절대 너 혼자서 그냥 소리 질렀던 것 아니다. 내가 너의 그 아무도 가족들 다 잠들어 있고 너 혼자 일어나서 새벽 2시, 3시에 소파에 앉아 그렇게 혼자 울 수밖에 없었던 그때 내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 너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동의해 주지 못해서 너 혼자 갑갑해서 나한테 와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갑갑해요라고 말하던 그 순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너를 보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은 나다나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확증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런 형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쭈그러든다 할지라도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할 때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나다나엘을 이렇게 크게 참 칭찬하셨을까요? 제가 봤을 땐 칭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저 복음서, 사복음서를 여러 번 읽고 통독을 해보아도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셨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이 백부장 빼고 나면 또 누가 칭찬받은 것 같습니까? 예, 병자 이렇게 끌어내린, 문둥병자를 끌어내린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럼 다 손가락에 꼽아요. 기껏해 한 3명, 3명, 4명 이분이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와서 옷자락을 만진 적도 없고 친구들을 내린 적도 없고, 예, 말씀만 하옵소서 하시면은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한마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건 진짜 파격적인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이유는 저는 한 가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간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칭찬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간사한 분이 아니십니다. 달리 말하면 속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는 자가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저 분명히 그때 이렇게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었는데 왜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나요? 왜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요? 제 문제는 왜 풀리지 않나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것이고 들으신다는 말씀이 진짠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사실 달리 말하면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 무섭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속이는 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 속인 거 아니신가요? 하나님 속인 자 아니신가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간사한 자가 아니신가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나한테서 뭐 좀 이렇게 막 얻어내시려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막 사탕발림 같은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서 괜히 지금 저 속이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크게 인정해 주신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나다나엘을 좋아하시는가,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은 곧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느껴지는 게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간사한 분이 아니시고 속이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말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외치셨던 마지막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물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악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의심 많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 저 죄인들, 저런 죄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지금 저 사람들 대신에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저 사람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저 사람들을 놓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통 중에 외치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거짓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웅변과도 같은 외침과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실지언정 저 사람들은 버리실 수 없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이 대답도 없고 해답도 없고 끝도 없어 보이고 해결도 안 될 것 같은 큰 문제도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고 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문제들도 있는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믿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따라오고 네가 부르는 나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 속이지 않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으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신 것을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으며 주의 살을 기념하고 주의 피를 기념하여 떡을 떼고 잔을 받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잔과 떡에 참여할 때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참 안타까운 이 삶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을 내야지 해서 힘이 나지 않죠. 우리 힘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 깨달을 때 우리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믿어보자 이래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원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살을 찢으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끝까지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고백의 마음을 담아 우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